오늘 저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그런 제목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전혀 계산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하고 도저히 우리의 지식으로는 헤아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미생물학자인 파스테르, 우리 한국에도 파스테르 우유 그러잖아요. 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탄저병이라든지 콜레라라든지 광견병이라든지 이런 백신들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자,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항체가 몸에 생기도록 하는 것이죠. 이 파스테르는 배양한 병균을 사람의 몸에다가 미리 주사해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몸에서 스스로 생겨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엄청난 발견은 많은 사람들을 살렸죠. 죽어가는 많은 동물들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병균을 미리 집어넣습니다. 믿음의 자녀에게 주입시키시죠.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항체를 만들어주셔서 작은 고난 다 뛰어넘고 큰 고난도 뛰어넘어서 승리하고 평안하고 참 자유하고 복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항체가 만들도록 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아무 균이 없는 무균실에 집어넣고 세상의 모든 병균을 하나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백혈병 환자들은 무균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병균이 전혀 없는 무균실이죠. 우리를 그렇게 무균실에 보호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독감 백신 주사를 맞잖아요. 그래서 감기를 이기게 하죠. 수많은 예방주사를 맞죠,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그 질병들을 항체가 생겨서 이기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이라는, 아픔이라는 이런 고통으로 때때로는 하나님이 의도해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항체가 생겨서 이겨나가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연단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 받잖아요. 고난 받고. 이 연단과 고난 가운데는 은혜와 축복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는 자, 특별히 사랑하는 자, 귀한 사명을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그들에게는 독특한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훈련의 코스를 패스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케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가르쳐 그랬습니다. 가르치다. 이 가르치다는 말이 뭘까? 이 가르치다는 말은 teaching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뭘 깨닫게 하고 잘 가르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의 가르쳐라고 하는 것은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훈련이래요. 훈련. 그분은 전쟁을 위해서 내 손을, 전투를 위해서 내 손가락을 훈련시키셨다. 싸움에 능하도록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해서 다윗이 승리를 하죠. 골리앗은 정말 2m 70에 백전 노장 아닙니까? 블레셋의 명장인데 어린 아이인 다윗과 어떻게 싸워서 다윗이 이깁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달려나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을 던져가지고 눈썹과 눈썹 사이에 미간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골리앗이 떨어져서 결국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매 한 방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으로 던진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진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린 다윗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셨다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하셨다. 언제부터? 아주 꼬맹이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성경에 보면 곰도 맞췄다 그랬어요. 물맷돌로 사자도 맞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을 지킬 때 결국은 대충 시간만 때우리는 사람이 다윗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양떼를 마지 못해서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가치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히 훈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가장 위대한 일은 가장 평범한 일에서 출발합니다. 진리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위대한 일은 가장 평범한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이라는 이 강은 세계적으로 아주 큰 강입니다. 여러 나라를 가보면 한강만큼 큰 강이 없어요. 한강이라는 엄청난 큰 강물은 태백산맥에 어느 산에 어느 꼴짝에 작은 나무에 이슬방울 한 방울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이슬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거대한 한강을 이루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일과 평범한 일은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대충 신앙생활 대충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의 태도는 고스란히 우리의 미래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삶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결판이 나는 거죠. 왜?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치가 발견되고 미래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태도, 그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과 평범한 일은 하나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던졌던 물맷돌 한 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한 알이 아닌 것이죠. 그동안 다윗이 쌓아왔던 믿음 전체요, 삶 전체를 던진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제 졸업을 하기 전에 우리 신대원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로 그때 마침 이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을 모셨어요. 이 곽선희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 하시거든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할 때 몇 시간이나 설교 준비를 하시는지요? 어떤 때 만약에 토요일이다 아니면 금요일이다 집중적으로 몇 시간을 쓰는지요? 이렇게 설교 준비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허허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한 거는
평생 준비한 거야, 평생. 어린 시절 새벽 기도에서부터 쭉 빠지지 않고 평생 준비해서 지난주 설교가 나온 거지. 설교 몇 시간으로 그렇게 설교가 나온 건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평범한 오늘의 새벽 기도, 가장 평범한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불성실하죠. 예배드리는 태도가 좋지 않죠. 장래는 없습니다. 장래는.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연단하였으나 따라하세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도다 그랬어요. 은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연단을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연단 가운데는 은혜와 축복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길 가운데 안전과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 하는 걸,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길 갈 때 안전과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 오늘 본문입니다. 2절에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2절에 보면 안전하게 또 승리를 보장해주는 7개죠. 7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쭉 나오죠. 그게 뭘까? 나의 사랑이래요. 나의 요새래요.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그 다음 내 밑에 내 백성을 복종케 하시는 자. 이 7 단어.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가는 길, 완전한 보호하심과 부족함이 없게 하고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완전한 보호와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이미 승리를 확보하고 싸우는 사람, 이미 승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이미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모든 싸움에서 이미 승리자, 어둠에서 모든 승리자, 세상에 대해서 이미 승리자, 모든 대적들에게도 이미 승리자다. 그래서 어때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자, 담대하라. 담대하라. 마귀의 전략, 담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때요? 의심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절망 이런 거 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간절히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간절히 부탁한 이야기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오늘 시편 144편 1절부터 2절까지 이 말씀을 델리치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런 제목으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우리가 싸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싸운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는 인생길에는 안전과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약속도 있고 안전과 승리가 다 보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또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고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너무 비천하고 내가 무가치하고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자신을 끝없이 낮추고 또 낮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때요? 한없이 밑바닥으로 낮췄어요. 계속해서. 나를 끝까지 낮추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한없이 높고 난 밑바닥으로 계속해서 낮추게 되면 그 낙차가 크겠죠. 낙차가 커요. 낙차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폭포가 여러분 낙차가 커보세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떨어지는 낙차가 크면 폭포수는 장관을 이루게 되고 무지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를 낮추라 하는 거예요. 한없이 나를 낮추고 낮추어봐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낙차 큰 폭포수에 무지개가 뜰 것이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감탄하게 될 것이고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 오늘도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가 있겠나? 나보다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낮추고 또 낮추면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연초에 제가 정철호 전도사님과 김원정 전도사님을 제 방으로 이제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가고 또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데 이 건물을 청소하는데 용역을 쓴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내 스스로가. 용역을 쓰면서 어떻게 선교한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내 마음에 너무 괴로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쓰는 대신에 우리 전사님들 두 분이 청소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역한테 나가는 그 물질은 우리 용역이라고 하지 말고 장학금이라고 하자. 그게 좋겠다. 그리고 맨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해봐라. 내가 걸어온 길이 그렇다. 난 화장실 청소에서부터 허들의 일부터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옳다. 아마 두 분이 황당했을 것입니다. 두 분의 가족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가슴이 아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족들이. 그러나 저는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분들이 지금 주사랑교회라는 이 공간에서
훈련하는 것이 저분들의 일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은 모를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고 무가참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라입니다. 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도움과 은혜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다윗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실력도 키우고 경험도 쌓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늘 구하라는 거예요. 늘 구하라.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말아라. 그러나 늘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하나님은 참 보호자요, 참 인도자요, 참 성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지만 동시에 기도하라. 열심히 공부하지만 동시에 기도하라. 열심히 일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 그래서 오늘 이 5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번개를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좀 화살로 저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연기로 무찌르고 저를 좀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전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최초의 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의 최후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의 날, 최고의 시작. 그러면 아마 감동과 새로운 마음의 각오가 있을 것입니다. 최후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상상할 수 없는 승리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승리와 축복일까요? 하나는 연전연승하는 축복입니다. 연전연승할 것이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연전연승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자녀 12절입니다.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와 같을 것이고 딸들은 궁전에 아름답게 다듬어진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축복은 곡식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양떼의 수가 천천만만이고 또 숫소도 다 살이 찌고 다시 말하면 축복과 번영의 가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축복과 번영. 여기서 끝나지 않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개인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개인이 잘 되는 것으로 공동체, 나라와 민족,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점 확장되어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승리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는 연단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 하나님이 어때요? 배양한 고난이라는 병균을 우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생기게 만드는 것이죠.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기고 행복하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기고 행복하고 그렇게 백신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인생길의 안전과 또 승리가 이미 다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비천하고 무가참을 인정하고 고백하라.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의 상황 속에 아주 꼭 필요한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고 담대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연전연승하는 축복,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 또 가정에 헤아릴 수 없는 축복과 번영의 축복, 동시에 공동체, 나라와 민족까지도 다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그리고 그 영광이 확장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것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도움을 구하며 최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새벽도 거룩한 전에서 예배드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